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그 죄의 그 속성이 남아 있어서 뭔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있죠. 있으니까 있죠. 네. 예. 나는 내 대답보다 범규 씨 대답이 더 궁금했는데. 네네, 어떠세요? 있군요. 저도 감사하게도 예. 네, 제게 그런 확신을 주신 하나님 위해서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 오늘 나오실 분은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죄와 싸워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자신과 스스로의 계속 끊임없는 싸움을 해오신 분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끊임없이 싸우다가 드디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그런 분입니다. 네. 예. 지금은 이 자유함을 통해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분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여기서 뵈니까 또 다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네. 친분이 있으시고. 예, 저랑 네, 뭐 오래된. 패션 활동을 오래 했고 또 저랑 뭐 필리핀도 함께 갔었고 IT에도 갔었고. 그쵸. 우와. 우리 IT에 갔을 때 참 맞아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럼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우리 주영환 선배님은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네. 아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기대된다. 네. 이 주영훈 형제 또 윤미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한결 같아요. 한마디로 딱 하면 뭐 변함없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얘기할 때 진짜 신뢰하고 함께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예. 대기실의 모습을 착해요. 안 굉장히 보셨죠? 착해요. 대기실의 모습을 안 보셨죠? 제가 많이 접했는데요. 진짜 사람이 너무 착하고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해요. 특히 하나님 일이라면. 맞아요. 아니 저는 목사님하고 컴패션 활동하면서 계속 뵈서 컴패션 이후에 이제 목사님은 잘 알고 있지만 어린 시절이나 또 서정인 목사님의 개인적인 개인사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죠. 인터뷰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란 점이 많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 네. 13살 때부터 베이비시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본인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돌봤을까요? 예, 저도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거는 네. 그 아기들이 이제 쌍둥이였어요. 네, 네, 둘이에요? 근데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네. 저희 아버님이 한 30여 년을 한국에서 네. 이 교사 선생님으로 고등학교에 계시다가 예. 너무 분명하고 정직하고 뭐 촌지 이런 거를 본인이 생각도 안 했고 그 옛날에 네. 그리고 이제 받는 분들도 막았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좀 미움도 많이 샀어요. 예. 그런 강직한 분이어서 네. 본인의 누런 그 교사 월급 갖고는 우리 사형제를 자식을 교육시킬 수 없다. 이 예. 대학교까지 보내기는 안 된다. 이렇게 네. 해서 이민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민을 갈 때 제가 13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갔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한 커플이 그 중국 사람들인데 네. 아기들이 제 품에 그냥 잠시 제가 이뻐서 안았는데 예.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이게 까다로운 아이라는데 네. 그걸 보더니 그냥 베이비시터를 할 수 있냐고 물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러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5-6시간씩을 맡겼어요. 둘을?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밥도 해놓고 제가 아니 그냥 밥만 앉혀놓고 네네. 반찬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요. 네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퇴근 시간에 와서 네. 그 아이들을 이제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13살 때 예. 쌍둥이였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쌍둥이가 그렇지. 성격이 달라가지고 한 아이를 막 웃기려고 하면 한 아이는 울고 이 아이가 또 웃으면 또 한 아이가 울고 이렇게 해서 쉽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기를 돌보고 아이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 돼 있으셨네요. 아니요, 근데 아주 안 좋아했어요. 너무 힘들고. 그렇죠. 나 이제 애 싫다 하는 정도로. 그지.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이 돼서 이제 사춘기 굉장히 예민한 시절에 본인의 죄성과 이렇게 굉장한 싸움을 하셨다는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지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 쪽이 다 4대째 기독교 네. 저를 포함해서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늘 이제 또 주변에 뭐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뭐 사촌 형도 목사님이고 뭐 네. 이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익숙한 하나의 삶이었어요. 네. 근데 저게 진짜일까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모두 다 한 번쯤 해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나는 맞는 말이니까 예. 옳은 말이니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네. 그렇다면 이 신앙은 무엇인가? 예. 그 저의 삶과 듣는 것에 대한 괴리감, 이것에 있어서 늘 이렇게 말 아닌 양다리를 거치고 네. 뭐 세상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 근데 마음속에는 저게 옳으니까 저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예. 하는 그 고민이 계속 있었죠. 네. 네. 근데 아니 보통- 어린 나이 예. 아니었어요? 그때가 한 몇 살 정도?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요. 그때 그렇게 죄 문제 예. 그렇게 네. 고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제 그때 제가 좋아했던 뭐 미국에서 컸으니까요. 좋아했던 뭐 가수들이 빌리 조라든지 예, 예. 아. 보스턴이라든지 아, 보스턴. 아, 제가 뭐 엄청 이글스라든지 이글스.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좋아해서 앨범을 그때 용돈을 벌었으니까 네네. 이 용돈을 갖고 앨범을 다 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수련회 가서 막 헌신하면 그거 다 버리고 남 주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사 모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엔 또 다시 돌아오니까. 옛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듣는 게 좀 그게 세상적인 계속 반복되는. 아. 예. 그럼 팝 음악을 듣는 것조차도 약간 죄책감을 가지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뭐 클래식이나 네. 부모님이 이제 들려주시는 복음성가나 이런 거를 네. 틀어놨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팝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예. 예. 그건 죄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여튼간 그렇게- 제 고등학교 때 예,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성의 눈을 뜰 나이잖아요. 네. 그럼 뭐 이성 친구를 좋아한다든가 관심을 갖는 것. 이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어요. 그때 그래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이 죄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과 한번 쇼부를 이 분명한 걸 갖고 싶다. 미국에도 살다가 일본에서도 사셨나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이 그 부모님의 그 단어 그렇지, 그렇지. 제가 맞아요. 한국어가 그렇죠. 되다 보니까 뭐 어른들의 언어니까, 예. 뭐그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고급 단어를 못 쓰고 그럼요. 항상 저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진짜 그 신앙적인 삶을 분명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기 때문에 네. 해결하고 싶다는 이게 간절했어요. 아.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집회랑 집회는 다 다니고 말씀을 접하고 그렇지 예. 못한 저를 또 발견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할까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답을 주든지 구원의 확신을 주시든지 그래서 헌신하게 만드시든지 네. 아니면 나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살게 해달라고 예, 왜 나한테 죄책감을 자꾸 주면서 네. 왜 놓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네. 그게 이제 고등학교 저의 전체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굉장히 사실 우리 기준에서 굉장히 열심으로 믿는 학생이었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편에서는 저는 굉장히 반항하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예. 저는 딴 책을 펴놓고 읽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듣기가 싫었어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 네.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딴 책 읽으면서 당신은 할 수 있냐고.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이거 안 되는 거 알지 않냐고. 네네네네. 아니 진짜 되냐고. 예예예.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냐고. 예. 나는 해보니까 안 된다고. 예예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예예. 왜 자꾸 하라 그러고 예. 하지 말라 그러냐. 맞아요. 예. 이게 저의 싸움이었어요. 계속. 저희도 그런 생각들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되게 하든지 예예예. 네.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게 하든지 예. 하는 그게 저 마음속에 네. 계속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좀 하나님께 좀 답을 얻게 되셨나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 고등학생 친구들, 교회에 네. 다 같이 다닐 때 친구들이나 대학생 때에 주변에서 친구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뭐 완전히 자기의 삶을 드렸고 네.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네. 더 막 저는 질투 반 뭐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에 내가 진짜 한번 진짜 하나님과 완전히 끝내보자. 예.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술, 담배를 했다든지 뭐 도덕적으로 무슨 바를 한번 갔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그냥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질투, 욕망, 이 모든 것이 다 죄 아니냐 하는 이것의 싸움이었지. 예.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다 할 거는 하고 뭐 대학부 회장, 뭐 고등부 회장 뭐 다 했지만 속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습이 안 되고 말씀대로 안 되는 걸 봤을 때 대학교 때에 얼마나 제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냐면 방학이 되면 네. 진짜 하루에 7시간, 8시간 뭐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예. 말씀을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의 응답이 있다니까 말씀 붙잡고 계속 읽은 거예요 그냥. 7시간.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답을 얻고자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나 이제 완전 세상적으로 갑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셨냐면 네.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너무 큰 죄인이어서 그냥 나를 포기하셨구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갖지 않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이건 말씀만 대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네. 그렇지 못한 네. 나를 포기하셨구나. 이 상황까지 갔어요. 이제 그러면서 화가 나면 중간에 막 나와가지고 네. 학교 운동장 막 몇 바퀴를 돌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 다시 또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운동장 뛰는 게 끝이에요? 아니 그냥 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요. 다른 걸로 푸는데 보통은. 친구는 없었어요 그때? 그때 이제 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 그 지금 또 이제 통화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학교 때에 친구한테 제 생일 전날 전화를 했어요. 네. 나 솔직히 우리 식구들은 지금 내일 내 생일이라고 네. 뭐 음식도 준비하고 막 선물도 아마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루를 또는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내년 한 해를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건 원치 않는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자살은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성경에 혹시 지옥 갈까 봐. 예. 예. 그래서 하여튼간 자살은 못하지만 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싫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전화로 대화를 하고 끊고 아마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이 이제 말씀 붙잡고 기운 하나 없이 그냥 뭐 오늘 하루도 그냥 또 이렇게 반복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를 읽는데 그 전에 수없이 읽었던 로마서 3장 1장서부터 쭉 읽는데 3장을 읽을 때 예. 똑같았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아 나야 하면서 막 그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아마 구원이 안 될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4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4장 3절에 그 말씀이 이게 무슨 새롭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알았나니 저 믿음이 뭐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함께한다는 그것을 신뢰하는 그 자체구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여정을 함께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너의 죄를 해결했으며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가 죄를 지었고 안 짓고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를 내 의인으로 본다 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요.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포기하셨군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하다가 이 수많은 내가 할 수 없다 또 하는 이것의 죄짐을 완전히 누가 뒤에서 이렇게 확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저는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의 이 죄인으로서 포기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 그게 바뀌어 놓으니까 예. 그리고 나가서 뭐 완전히 끝났죠. 이제. 예. 그게 제 생일이었어요. 예, 다시 태어난. 때. 예. 그리고 뭐 그 뒤로는 진짜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주신 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이제 나오게 됐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서 모든 생활에 좀 변화가 생기셨고 그 후로는 이제 좀 기쁨이 생기시던가요? 그 후로는 네. 진짜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가 뭔지를 예. 그 전에는 율법 아래에 짓눌렸다 그럴까요? 네, 이거 네. 안 됩니다. 됩니다. 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는 예. 그 안에 너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 자유함. 예. 온전히 해결됐구나 예, 하는 그 진짜 기쁨이죠. 그 기쁨을 얻게 되셨군요. 예. 그럼 하나님을 이제 진하게 만나게 되셨고 그 후에 어떻게 이제 컴패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컴패션은요. 예. 진짜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려고 예. 두 학교에서 한 학교는 이미 결정이 되었고 네. 한 학교는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을 놓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 찰나에 네. 아내가 묻는 거예요. 네. 당신을 하나님이 이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네. 예를 들면 당신을 일찍 이민 오게 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네. 예, 뭐 진짜 막일서부터 주유소서부터 청소, 뭐 옷가게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네. 회사에서도 일하고 예. 자영업도 해보고 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경험하게 하게 한 다음에 네. 또 부르셔서 신학교로 가게 하시고 네. 이 다 한 이유가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에 당신이 꼭 그렇게 중상층의 백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그 이유라고 보느냐. 우와. 그거는 오히려 백인들이 그냥 예. 들어가서 거기는 대부분 다 백인이니까 예. 그들을 그냥 양육하면 되지 않느냐. 네네. 왜 하나님이 그 경험과 그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랬을 때 저는 아내가 바른 말을 잘해줘요. 항상. 네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예. 기도해 보겠다. 예. 그래 놓고 이제 백지화 시켜서 기도를 하는데 교수직을 그냥 물리치시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보리에 뭔가 놓고. 인도를 하시면 예, 예. 이제 백지화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합니다. 제로점에서.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 컴패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제가 컴패션을 알지도 못하고 예. 지원을 한 게 아닌데. 네, 네.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어느 교수가 당신을 추천했다. 네. 그래서 제가 컴패션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래서 들었을 때에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현지에 있는 교회가 주중에 이 아이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부모가 할 수 없는 너무 가난한 아이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양육하는 기관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기관이다. 네. 근데 그러냐고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울컥하게 한 거는 그 네. 뒤에 말이었어요. 예. 컴패션의 역사를 쭉 얘기해 주는데 제가 몰랐던 컴패션인데
한국의 52년 전쟁 고아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작된 기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93년까지 한국이 이제는 너무 잘 살게 되어서 복지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되고 이제는 막 옛날처럼 길거리에 20, 30% 아이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일도 없고 아이들을 그런 아이를 찾으려면 오히려 굉장히 행정 비용이 많이 들 정도로 이렇게 숨어 있는 몇 안 되는 이랬을 때에 컴패션이 철수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을 듣고 네. 아니 어떻게 한국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도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몰랐던 건가 예, 그렇죠. 하면서 제가 그때 울컥했어요. 예. 그리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예. 그냥 아이를 돕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함께 전해서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낸다는 그것에 제가 아주 감동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패션에 제가 그러면 면접을 하겠다. 네. 그래서 지원서를 낸 적도 없어요. 그냥 면접부터 시작했어요. 아. 시작을 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너무 분명한 게 원래 컴패션이 누구 한 사람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열 몇 시간을 면접했는데요. 뭐 마케팅서부터 인사, 경영, 뭐 마지막이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왜 어린이냐? 왜 성인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어린이냐? 그것도 네. 왜 저렇게 가난한 아이들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뭐냐? 그리고 아내도 면접하거든요. 아, 왜 당신 남편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 그래요. 했을 때 아내가 처음 한 말을 제가 또 그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했어요. 좀 이기적이죠. 뭐라 했냐면 왜 어린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한순간 또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산다면 나는 감당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근데 한참 후에 그 전 총재님이 제 아내한테 물은 거예요. 네. 아니 왜 당신은 아이냐고. 예. 남편이 이해는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아니 왜 나한테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당신이 안 물었으니까 안 했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뭐라 하냐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결혼 전부터 아내는 우리 애를 갖지 말고 입양을 하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원하면 난 괜찮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네, 네. 저희가 너무 놀랄 정도로. 그 아이가 생겼는데 딸을 너무 원했는데 새 아이가 딸을 놓겠다고 한 게 다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새 아이가. 아들 셋. 그러니까 아내는 더 이상 이제 입양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새 남자애를 2년 터울로 낳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그리고 되죠. 남편이 집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사역에 완전 미친 사람이 됐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혼자 너무 버거우니까 입양은 이제 생각을 못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컴패션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받고는 본인이 바로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들어보았는데 네. 아동 학대에 대한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다시 입양에 대한 하나님 앞에 네. 그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본인이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갑자기 또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예. 나는 새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버겁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컴패션이 예. 전 세계에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데리고 와서 키우지는 않지만 현지에서 키워져서 네. 한다는 것을 듣고는 본인이 더 저거다, 이거다라는 그게 확신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93년에 이제 컴패션 철수하기까지 10만 명 넘는 어린이를 네. 양육했다고 하죠. 41년을 이제 41 한국을 년을. 돕고. 그러니까 제가 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전쟁 폐허여가지고 예. 52년도서부터 이게 주중에는 보육원이 되면서 주말에는 교회당이 교회가 되는 그 보육원 교회당만 2,700개의 교회당을 지었고요. 한 보육원당 100명 어린아이를 양육을 했으니까요. 크게는 400명, 500명. 그러니까 2,700개의 보육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컴패션이
4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러네요. 일을 했는데 우리는 몰랐던 것을. 그러니까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예. 컴패션이 현지에 가면 수혜국을 가면 컴패션의 간판 하나 없어요. 전부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교회가 주중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인력과 재정과 이 네트워크를 전부 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게 이제 선교 전략이고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네. 그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도왔을 때에 교회 이름으로만 했기 때문에 몰랐죠. 그러니까요. 예. 수많은 사실 그 컴패션의 수혜를 받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회로 진출을 했을 텐데도 네. 컴패션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실 사람들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사실 조금 낯설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컴패션이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저는 두 번째 저를 울컥하게 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네. 컴패션이 왜 다시 들어오게 됐느냐. 아직 후원국으로는 모든 면에서 준비가 아직 안 됐다, 한국은. 네. 그래서 완전히 생각도 안 했대요. 국제 컴패션이 후원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예. 그런데 컴패션에서 각 교회에서 자라난 이 사람들이 예. 뭐 목사, 변호사, 의사, 간호사, 뭐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한 350여 명이 예. 몇 년 동안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다시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컴패션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독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또 갖게 되어서 준비하던 걸 다 스탑하고 예. 한국을 후원국으로 준비를 하고 저 같은 사람 하나를 뽑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 3년을 자발적으로 모이다가 미국의 총재, 부총재를 거의 이렇게 팔을 반쯤 틀듯이 네. 반강제로 한국을 오게 한 거예요. 오게 했는데 이 한마디였어요. 저희들의 말을 좀 들어봐 달라고. 한국은 민족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움받아서 경제와 신앙을 이룩한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축복의 통로로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관들이 예수 빠진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산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말에 국제 컴패션이 후원국을 한국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준비하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이 한국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컴패션이 탄생을 했고 이제는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어서 철수를 했다가 이젠 후원국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정말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의 사무실을 후원국 사람들이 다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오면 예. 그냥 눈물을 가득 채워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완전히 깡통 시대에 그렇죠. 폐허가 된 이 땅에 그걸 눈으로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그렇죠. 것을 봤을 때 그렇죠. 눈물을 보여요. 그리고 수혜국에 있는 수많은 컴패션 맞아요. 사람들이 한국을 오면 맞아요. 백인들이 돕는 것은 늘 넉넉했으니까 도왔다는 그게 있지만 예, 예.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되는 한국처럼 될 수 그죠. 있다는. 우리나라처럼. 그것에 또 감동의 눈물이 그렇죠. 또 보이는 네.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라는 이 의미가 상징적으로 굉장히 컴패션 그러네요. 안에서는 큰 신앙 고백이 그러네. 되고 있어요. 네. 와, 완전 롤모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꿈이 된 거예요. IT도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그렇죠. 보면서 이런 후원국이 그럼요. 될 수도 있다는 꿈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뭐 컴패션 이제 수혜국 많은 나라를 방문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셨을 때 사실은 사진으로 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는 처음에 제가 컴패션 방문한 두 나라가 에콰도르하고 예. 필리핀이었어요. 예. 근데 필리핀 갔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네. 처음에 방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화가 나요. 네. 인간의 죄악이 가난을 이렇게까지 한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것에 그냥 화가 나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뭐 하나님의 마음이 됐건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빨리 알려야 되겠다. 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쓰레기장에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나를 쓰레기장에 데려오냐고. 그랬더니 예. 컴패션 아이들이 이곳에 사는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애들이 예. 쓰레기에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네. 예. 근데 제가 본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텔레비 영상으로 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요. 그 숫자와 영상으로 봤던 이것이 내 앞에 그 아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음. 그렇죠, 실제로. 제가 감당이 안 된 거는 오빠, 누나, 언니의 손을 붙잡고 기저귀 찬 동생, 노예 같은 애들이 쓰레기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큰 애들은 뭐 분리수거를 해요. 뭐 플라스틱을 줍고 뭐 깡통 분리하고 하는데 조그마한 기저귀 찬 아이가 뭐를 한다고 쓰레기 안에서의 먹다 남은 쓰레기 찌꺼기를 냄새를 맡더니 입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는 컴패션 초기였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그 애들한테 막 들이댔어요. 이 아. 망원 렌즈를 해가지고. 네. 근데 애들이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가 딱 비춰지니까 금방 안다는 듯이 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는 얼굴을 안 보여요. 아, 창피하는구나. 계속 그런 반복적인 그런 저와의 행동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쪽 멀리 있는 애가 안 보고 그냥 의식을 못하고 카메라 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얼른 틀어서 그 아이한테 망원으로 쭉 당겼어요. 네. 애 얼굴이 저 앞으로 쫙 다가오는데 아. 눈이 딱 클로즈업 됐어요. 이 렌즈와 저를 이제 클로즈업 됐는데 그때 저는 그 안에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 만난 그거였어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 알아요. 이런 아이라는 거. 근데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는 마세요. 너무 미안했어요. 저의 그 아무리 알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강했지만 제가 그런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것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 한 생명에 대해서 늘 이 아이가 잘 되는 모습으로 존귀함을 갖기를 원할까. 그래서 그냥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안아줬습니다. 안아주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컴패션 현직 교회와 함께 이 아이를 등록시켜서 네. 아이를 거기에서 양육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컴패션에서는 12개의 리더십 원칙 중에 하나가 존귀함이에요. dignity라는. 네.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컴패션의 모든 영상과 사진은 아주 밝은 아이들의 모습만 내놔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얘 진짜 가난한 아이 맞아요? 맞아요. 영훈 형제도 네네네. 처음 갔을 때 네네. 이게 연결이 안 됐잖아요. 네네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애들은 너무 밝고 네. 깨끗하고 활짝 핀 아이들인데 네. 못 믿으니까 그 아이 집을 데려가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 총재님한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사진을 내보내냐고. 동정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네. 우리 애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얘네들은. 네. 너무 밝고 깨끗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때 총재님이 전 총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나 이해가 되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너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사는 부모라고 생각하라고. 너의 품에 지금 아이가 완전히 뼈만 남아가지고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간다고. 근데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아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 아이 사진 찍고는 매달 조금씩 도와주겠다고 도움을 주는데 전 세계에다가 아주 바싹 마른 너의 아이의 사진을 다 배포한다면 너는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겠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컴패션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 활짝 펴서 부모로서 내놓기 바라는 그 모습으로 이 모습이 나가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존귀함이다. 네. 그거를 저는 컴패션에서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예. 실제로 현지에서 만난 아이들이 너무나 밝았어요. 컴패션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오히려 저와 표정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고 얼굴 표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부족함이 그냥 스스로 제 얼굴에 표정 속에 난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늘 제가 만나게 됐고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한 우리 같은 컴패션 활동한 그 비전 트립 갔던 분들의 경험이 참 많이 이어오고 있죠. 그 많은 분들이 이 가난의 현지를 보고 다 동정심은 가져요. 네네네. 근데 뭐에 기쁘냐면 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기쁨을 나도 함께 한다는 그것에 그게 본인들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컴패션의 이 오래전부터 그런 존귀함을 드러내는 영상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금 수많은 기관들도 사진과 영상들이 바뀌고 있어요. 네. 예. 목사님 이렇게 바쁘시게 또 컴패션 활동하시면서 또 아픈 학생에게 또 골수 이식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거는 오래전 얘기인데요. 네네. 컴패션 초기에 예. 저는 참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컴패션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이렇게 변해가는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컴패션 시작하기 전에 네. 잠깐 한국에 나와서 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네. 한국을 배우려고. 교수 생활을 할 때 제가 알지 못하는 한 학생이 백혈병으로 지금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골수 등록 운동을 벌였어요, 학교에서. 예. 살려보자. 그래서 헌혈도 하고 이 등록 차량이 오게 해서 헌혈하고 그때 학생들 뭐 수백 명하고 같이 골수 등록을 했어요. 근데 한참 후에 제가 컴패션을 시작하는데 한 몇 년 후에 그 골수 등록해 놓은 그것이 지방에 있는 한 여자아이, 한국 여자아이하고 백혈병에 걸린 아이하고 골수가 매치가 됐다는 거예요. 네. 저는 잊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을 살리자고 외치는 사람이 네. 이거 안 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하고서는 이제 골수 헌혈처럼 생각하고 이제 가서 네. 골수 등록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뭐 예. 얘기 들어보면 이게 장난은 아니더라고요. 네. 뭐 주사기를 뭐 이 척추 밑에 골반 쪽에 구멍을 내서 드릴로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주사를 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골반 밑에 척추에다가 그 골수를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채취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걱정 마시라고 하루에 구멍 3개 이상은 안 뚫는다. 그래서 모자르면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의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피를 거의 다 쏟고 다행히 이제 제가 제 피를 무슨 사고가 날 것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간 피를 이제 미리 그 병원에서 모아놔요. 제 피를. 그거를 이제 다시 받아서 살게 됐어요. 이제 그 뒤로 스케줄은 그대로고 이제 전 세계 어려운 곳을 다니고 예. 이제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뭐 허리가 막 33에서 29로 줄고 뭐 너무 힘들어지고 아내도 이제 그때 당신 이거 스케줄 일은 안 되겠다. 너무 사람이 지금 힘들어가고 있다 하는 이 얘기를 들었죠. 예. 근데 감사한 것은 애가 어쨌든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서로 모르게 해요. 왜냐면 나중에 뭘 애한테 요구할까봐 아, 예. 병원도 다르게 하고 서로 모르게 예. 하는데 어쨌든 가끔 애 이름과 뭐 애 배경은 얘기 안 해주지만 지금 건강이 크고 있다 하는 이 얘기는 해줘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위험했는데 골수 이식을 한 번 더 하셨어요. 또요? 예, 그러니까 한 바로 1년 후였어요. 네네. 1년 후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요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료 사고도 나서 그거 다시 여쭌다는 것은, 그리고 두 번은 다들 안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저같이 예, 힘들어했던 사람은. 예. 그렇지만 지금 해결책은 목사님의 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은 이제 안 되고. 됩니다. 아, 그 친구가.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 아내도 반대하는 성격이 아닌데 안 된다. 예, 위험하다. 당신 너무 그 뒤로 힘들어해서 안 된다. 직원들도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첫 번째 할 때 몰래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솔직히 그때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치,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원치 않았어요. 네. 정말 이마침 하면 하나님 되지 예. 않겠습니까? 라는 네.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병원에다 얘기했어요.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 그런다고. 그리고 제 미국의 여동생 남편이 의사예요. 네. 물었더니 확률이 없다. 1% 확률도 있을까 말까다. 그 이유는 당신께 들어가서 다시 재발됐다면 너도 재발될 확률이 거의 다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예. 안 해도 된다는. 예. 제가 걸어서 그 모든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다 얘기해주고 네네. 차마 이 얘기는 못했어요. 나는 두렵고 싫습니다. 근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7월이었어요. 예. 근데 8월에 제가 에콰도르를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있잖아요. 계속 마음에 반복되는 부담.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네. 왜냐면 제가 가서 에콰도르에서 컴패션 안에서 너무나 잘 크는 애들을 막 보잖아요. 근데 저는 현지에서 계속 그 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여러 명 분들한테 유도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예. 그러면서 뭐 이런 일에 이렇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확률도 없고 뭐 의료 사고도 났고 같은 교수가 한다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러면 다 하지 진짜 말라고. 하나같이 다 전부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그 말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마음이 편했어요. 마지막 한 분이 딱 남았는데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중에 펑크가 나고 바퀴가 펑크가 나고 그 자리에 오래 있게 됐는데 그 한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예. 근데 그분한테 이제 유도 질문을 한 거예요. 똑같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요. 한숨을 크게 들이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소아과 의사예요. 예. 그러면서 또 숨을 들이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의 가족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저 그 뒤로 깜깜한 버스 안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호텔 방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더 구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유 알지 않습니까? 네. 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도 가운데 코너로 모시더니 항복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를.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팩스로 저희 한국 사무실에다가 내가 도착하면 인천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들어가서 일주일 주사 맞고 할 수 있게 준비시켜 달라. 그리고 나서 그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목사. 나는 이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코너로 모셔서 이 한마디에 난 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리고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데 살려주시면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걷어가시면 얘는 어려서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이름 없이 보내고 네. 나서는 저는 이제 골수이식을 두 번째로 해주게 됐어요. 골수이식을 두 번째 해줬는데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루 전날 어머니한테 편지가 왔어요. 예. 이름 없이. 예, 5장의 편지예요. 예. 근데 편지 한 장 한 장 페이지마다 엄마의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애가 이 무병실 비닐로 안에서 제 손도 못 잡아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며 편지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르지만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골수이식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2배로 뽑아달라고. 왜냐면 또 한 번은 하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몇 시간 지나면 못 쓴다고.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하고서 이제 들어가서 골수이식을 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계속 들린 소식은 그렇게 재발 확률이 높다고 한 것이 재발 확률이 없고 예, 예. 아이는 너무 건강하게 아유. 크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위해 골수이식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게 그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 못합니다. 이만큼 살면 되지 않습니까? 하고 수많은 이유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코너로 딱 모셔서 몰아넣으시더니 저한테 내가 정인아 너를 너무 잘 이해하고 너무 두렵고 싫다는 거 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묻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듯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네. 그래 1%의 찬스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너가 말한 대로 너의 친딸과 같은 아이였다면 너는 찬스가 없다고 포기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이는 내 것이라. 내 생명이라. 그것에 그냥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컴패션을 통해서 배운 것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생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피어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십자가에 구원을 하실 정도로 그 사랑을 저한테 배우게 하시는 그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예. 그 거부하시던 마음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예. 뭐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10가지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맞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신 목사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렇게 정말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시다 보면 가끔 사람인지라 이게 시험에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요. 네네. 큰 시험이었어요. 네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제가 이제 차인표 시네라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제가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예. 차인표 시네라와 함께. 그리고 차인표는 본인이 후원하는 이제 대학생. 예. 에티오피아의 한국으로 말하면 거의 최고 대학이죠. 예. 컴패션은 빈민가에서 커서 그 대학가를 가는 아이들이 어떤 빈민가는 막 90% 이상이 컴패션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대학을 가요. 와. 그러니까 이 컴패션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결과물이에요. 네. 얘네들의 네. 신앙 간증뿐만 아니라 네네. 환경은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예. 그런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휠체어 하나가 예. 그 대학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한 적도 없고 현지 직원들도 그 아이가 올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한 거예요. 네네. 근데 휠체어를 뒤에서 엄마가 끌고 오는데 예. 얘는 완전히 반 송장인 거예요. 죽어 있는 아이처럼. 네네. 가까이 이렇게 오면 올수록 네. 막 눈은 완전히 돌아가 있고 네. 애는 막 말도 거의 못하고 뭐 완전히 지쳐가지고 네. 이 그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아이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모르고 있다가 이름을 딱 엄마가 될 때에 그때 알았어요. 예. 어떤 아이였냐면 한 1년 전에 예. 컴패션이 전 세계에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 중에 기도 부탁을 했는데 얘를 위해서 기도한 부탁을 한 거예요. 엔다카츠인데 예. 엔다카츠가 어떤 아이냐면 컴패션에서 쭉 자라나서 이제 약사 공부를 하는 대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이가 희귀병, 폐결핵인데 희귀여가지고 네. 그 아프리카 전체를 다 뒤졌는데 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럽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방법이. 컴패션이 모든 의료 혜택을 다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을 다 조사했는데도 없는 거예요. 예. 카나다에 임상 실험하고 있는 연구소에 제약회사에서 혹시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요마침 가진 그것을 찾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막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전 세계에다 한 거예요. 엔다카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실험하고 있는 여기 제약회사에다가 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모든 약을 했는데 후유증으로 지금 이 아이는 거의 중환자실에 고통스러워한다. 살릴지 죽을지 모르지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약값이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얘 후원금이 4만 5천 원인데 지금 300만 원을 한 달에 약값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을 실험이기 때문에 주사기 30개 하루에 하나씩 놓는 이 주사기로 이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카나다 직원이 그걸 비행기를 타고 공수해야 되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왜냐하면 이게 오래 둘 수 없으니까 예. 예. 가서 이거를 놓고 매달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에 들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비행기에 타는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에 주사바늘 갖고 가려면 너무나 엄청난 서류 준비가 돼야 되고 김연아가 그때 자기 스케이트를 기내에 못 갖고 들어가게만 했던 때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주사기를 매달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거기다 일이에요. 행정비용. 예. 근데 1년 후에 내가 만난 엔다카츠는 이거는 낳은 아이가 아니라 결과가 지금 완전히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약값만 지금 거의 3,600만 원이 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표, 행정비용 그렇죠. 모든 걸 하면 이건 4만 5천 원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혜택을 예. 줄 수 있는 비용이에요. 네. 근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차인표 신혜라는 그걸 모르잖아요, 배경을. 예. 그러니까 네. 저한테서 이 아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고는 휠체어에다 손을 얹어놓고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가 저보다는 조금 이제 부족하니까 네.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저는 그 말은 못하고 속은 막 화가 나 있는데 예. 기도해달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차인표 신혜라한테 솔직히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났다고. 예. 그렇게 부끄러운 목사라고. 나 컴패션 대표라고.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외치는. 근데 또 이랬다고. 그 얘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 차인표가 저희 영상팀과 에티오피아를 자기 대학생 그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러 백팩서부터 학용품서부터 이 아이를 준다고 한 세트를 다 사가지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네. 엔다카츠가 나타난 거예요.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 나타난 이유는 계속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네? 한국에서 후원을 하는 후원자가 왔다는 것에.
또 나타났는데 차인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왜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엔더카츄 나타났다고 하면서 한국에다가 전화로 연결을 영상 시키는데 전화로. 영상, 뭐였냐면 엔더카츄가 종이 하나를 흔들어가면서 자기한테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완치됐다는. 오.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네. 근데 지금 엔더카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자기의 모든 삶을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수만 명의 발런티어들, 예. NGO를 만들어서 UN 한국의 제약회사들, 전 세계의 제약회사들 다 해다가 폐의 결핵을 없애는 수만 명의 의료진의 발런티어,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NGO 활동을 하면서 완전히 폐결핵을 퇴치하는 그것에 세상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계셨죠. 근데 저는 가룟 유다처럼 그 생각을 했죠. 물론 나고자도 많죠. 네네. 근데 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이는 걸 봤을 때, 아, 하나님의 너무나도 멋진 그 사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엔더카츄는 지금 10여 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기적을 체험하셨네요. 기적을 체험.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네네. 제가 이해 못했던 것을 다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예. 그게 저는 컴패션이라고 생각돼요. 그렇네요. 예. 지금 뭐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지만 또 개개인 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들도 많이 있죠. 그럼요. 네. 컴패션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네. 우리 주영훈 형제처럼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후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모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앞장서 주셔서 참 그런 모습이 있지만, 솔직히 대다수의 모든 분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그 형편을 무릅쓰고 후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저의 마음속은 우리 영훈 형제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컴패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예. 저는 깡통 통장을 가진 사장입니다. 예.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내가 컴패션 소식을 듣고 오히려 한 아이를 내 새끼처럼 내가 키우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 나는 환경 미화원을 하는 엄마인데 내 딸이 나를 완전히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새롭게 키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컴패션 아이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아주 이런 분들의 영상과 이야기들이 컴패션 아이는 수두룩한데 아주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예. 우연히 이런 분들을 만나요. 예.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저희는 다른 컴패션 외에 모든 기관은 양육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아이를 돕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전화를 저희가 안 해요. 예. 아이 양육해야 되는 후원금이 매달 밀렸습니다. 아, 예. 그냥 도움을 주는 거는 적게 도움을 줘도 되고 크게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애를 기본적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학교 예, 보내고 예. 의료 주고 그렇죠.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비가 되다 보니까 후원금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드리는데 한 분이 계속 밝히지는 않고, 제가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근데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채우다가 또 밀리다 이러다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이분들의 교인은 대부분 다 과부들인 거예요. 네. 성남의 가장 남한산성 근처에 진짜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너가 진짜 과부와 어린이들을 위해 그곳에서 사역하라고. 네. 근데 컴패션을 알게 되어가지고 본인이 아이들을 수명을 후원하는데 본인은 경제적으로 이 애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끝나면 구두통을 들고 남한산성에서 등산하고 내려오는 분들, 또 아침 식사를 하는 분들 식당에 가서 아이들을
돕습니다. 구두 닦아주세요. 구두를 닦습니다. 구두를 닦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놓고 교회 앞에다가 구두통 놓고는 또 길거리에서 또 닦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뭐 무관심에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막 2,000원을 요구하는데 뭐 5,000원을 주는 분도 있고 네. 10,000원을 주는 분도 있고 막 너무 기뻐서 아이들 후원을 하고 새벽 기도회 때 이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장군이 되게 해주세요. 미스 볼리비아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분이 된 거예요. 네. 이런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구두를 닦기를 이제 스탑하게 됐어요. 저희가 또 나중에 알게 됐는데 루게릭병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년이 지났는데 몸을 전혀 못 움직이시고 말도 이제 안 되셔서 교회를 주변에 있는 교회로 다 흩어서 교인들 보고 가라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들을 맡아주실 분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흩어서 맡게끔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몇 년 동안 다른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겠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교인들이 아직도 어린이들을 후원을 하면서 계속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컴패션 아이는 수룩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전 세계의 모든 수혜국에 다 전달이 되고 교회마다 그 어린이 양육하는 컴패션 수혜국 교회들이 보면서 김정아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또 이 학생들도 어디에서 격려와 힘이 되냐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후원하고 있는 한국의 후원자님들이 잘 사는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크면 저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수혜국에 가면 진짜 자주 묻는 거예요. 김정아 목사님 어떠신가요? 김정아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돼요. 이게 컴패션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로 묶으시는 힘이 아닌가 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컴패션을 대표하는 분들이죠. 그럼요. 김정옥 목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예,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네. 카톡으로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은 못 하시지만 네. 지금 계속 버텨내고 계세요. 아, 사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훌륭하시네요. 네. 또 간호사이시기 때문에 네, 목사님을 너무나 잘 돌보고 계세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 뵈면 이렇게 정도 많으시고 눈물이 많으세요. 원래 좀 눈물이 많으신 편이었어요? 아, 그거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예. 제가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요? 매섭고 예. 굉장히 목적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고요. 예. 애들이 예를 들어서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 우리 애가 흙탕에 넘어져서 코피가 나는데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울면 흙 묻은 걸 보고 제가 씻고 오면 안아주겠다고 했던 아빠였어요. 그건 이상한 아빠인데요? 네, 진짜 그랬어요. 결벽증 씻고- 있으세요? 굉장히 씻어주는 게 아니고 결벽증- 씻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예, 결벽증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규율, 아. 예, 바르게 해야 돼, 반듯해야 돼, 네. 성실해야 돼. 예. 굉장히 그렇게 딱딱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어요. 음. 예, 근데 컴패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할 때 그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한국과 함께했던 스완슨 목사님도 한국에 와서 수혜국일 때 한국의 하나의 하나이가 신앙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 서게 될 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하는 그것에 늘 취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 네, 들수록 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거든요. 목사님 생일이 참. 또 저랑 똑같으세요. 오. 네, 11월 6일 똑같아서 저희가 서로 같은 날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 당신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많이 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예. 그래도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한 점이 있으실 거. 전 너무 미안하죠. 제가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진짜 자주 얘기해요. 3마디예요. 특히 아내한테. 네. 너무 미안해. 예. 그리고 용서해줘. 그리고 너무 후회스러워. 아, 이 3마디를 진짜 자주 해요. 뭐가 그렇게 후회스러워.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아빠 괜찮아. 이제 더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또 우리 제 아내한테 더더욱이 그렇고. 왜냐면 제가 1년에 뭐 이 현지만 14번 거기다 집회에다가 네. 설교 말씀 전한다고 회의 뭐 움직이면 거의 20번, 30번 이렇게 해외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움직이면 뭐 열흘에서 뭐 2주도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반 이상은 전부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죠. 거의 사역에 진짜 이 워커홀릭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너무 이렇게 애들한테 요구하는 상황이 너무 크고 잔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애들한테는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겉에서 제 설교를 듣고 뭐 멀리서 보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이 재미없는 목사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목사님 가까이서 뵈니까 또 이렇게 바쁘신 것뿐만 아니라 해외를 많이 다니시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성한 데가 없으세요. 지금도 굉장히 마르셨지만 뭐 각종 질병을 다 갖고 계시고 늘 병 치료 받으시러 다니시고 그런 것이 너무 안 됐었죠. 그리고 뭐 수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시차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목사님 참 그래서 가족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미안하셨을까 가장으로서는. 너무 미안해해요. 네.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코로나19로 사실 후원이 좀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후원이 중단되는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한 거는 그리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전체 12개의 후원국 중에 이태리와 함께 후원을 취소하는 확률이 가장 높아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이 네덜란드나 이쪽 또 미국 사람들은 한 번 후원을 시작하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국과 이태리는 그거에 반해서 조금 힘겨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저한테의 안타까움은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키시고 또 새로운 후원자님도 주시고 하지만 네. 지금 현지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이제 10번째로 부유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그래도 10번째 잘 사는 나라의 힘듦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수혜국은 지금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니카라과와 같은 나라는 완전히 방치됐어요. 그래서 막 단임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예. 이제는 아이들까지도 이제 죽는. 그리고 일용직 부모가 되다 보니까 또 과부가 되다 보니까 일이 제일 먼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패션이 그 등록된 하나님만 후원금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장해놨던 미리 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목사님, 선생님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원자님들이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애 나이는 드는데 학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네네. 빈민가에 네네. 쓰레기장에 없지. 연결이라든지 이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얘들은 그냥 방치돼 있는 방치돼 거예요. 어머.
그래서 코로나가 길어지면 그만큼 교육을 못 받고 그러면 쟤한테 제일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네. 코로나 후에 얘네들이 더 이상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렇네요. 열정이 없어졌을 때 그리고 부모들은 한국하고 이게 달라요. 예, 예.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에 열정이 있고 뭔가 최선을 아이를 위해서라면 예, 자기 예. 목숨까지 버리는 네, 네. 이런 부모인데 지금 수혜국의 모든 나라들은 한국은 갑자기 그 환경이 전쟁으로 인해 다 가난해졌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헌신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수혜국의 가난은 대물림된 가난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문맹인 경우도 많고 부모가 예.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많고 예, 예.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얘를 구태여 꼭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것조차 없어요. 네, 네. 나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컸고 물론 내 형제들 다 죽어나간 대다수고 뭐 이렇지만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냥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후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애들을 파출부로 판다든지 여자아이는 아, 남자아이들은 노동력으로 보낸다든지 네. 그러면 컴패션 교회를 못 오잖아요. 예. 네, 네. 그럼 학교가 보내지지 못하고 혜택을 못 누리고 이러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제일 커요 지금. 그래서 그 후원자님들이 취소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가운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 내용에 내가 이만큼 힘든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감사함이 있어요. 그렇네요. 사실 뭐 전 세계의 그 빈민 아이들 다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도움이 되겠어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저는요 그런 네.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달라지냐면요 네. 이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영상을 보고 가서 만나지 못하면 네. 딱 그 말이 맞아요. 음.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가난은 늘 너희 옆에 있을 것이다. 그거는 죄와 악이 존재하는 한 가난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영상과 그 숫자가요, 딱 가면요, 이건 숫자와 영상이 아니라 그 하나예요. 그렇죠. 내 앞에서. 그때 모든 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앞장서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교회를 이제 다 방문하고 간증을 막 듣고 떠나는데 버스에 다 올라탔어요. 버스에 타고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빠이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컴패션 애들 가운데서 막 밟지 않고 완전히 얼굴은 누래가지고 한 4살, 5살 된 아이가 막 힘이 없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컴패션 하면서 항상 예쁜 아이, 이렇게 컴패션이 내놓으면 사진이 되는 아이, 이런 아이에서 컴패션을 점점하면서 소외된 아이, 한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 뭔가 밝지 않은 아이,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기를 원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네. 교회 밖에서 까치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막 부러워하는 아이. 그 뒤에 엄마. 근데 이 아이 버스 밖에 서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세우고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이제 빠이 하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하고 교회 선생님하고 이 대표를 불러다가 컴패션 대표를 불러다가 얘 왜 이러냐고 네. 컴패션에서 왜 얘는 다르지 않냐고 했더니 알아보니까 얘는 컴패션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예요. 까치발을 한 아이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얘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봤어요. 얘 뒤에 엄마가 눈물을 닦고 있어요. 딱 그거였어요. 도와주세요. 내 아이 살려주세요. 하는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얘 왜 이러냐고.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막 하는데 얘는 날 때부터 학문이 막히는 아이예요. 이렇게 거의 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데 수술커녕 하루에 한 끼를 먹이느냐 못 먹이느냐 하는 싸움인데 어떻게 그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컴패션 필리핀 대표를 불러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내가 후원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면 후원하는 즉시 모든 의료 혜택을 주거든요. 그 뒤로 저는 이런 아이들을 수없이 만나잖아요. 그 하나이 만나고 잊었는데 제 아이가 됐잖아요. 소식이 왔는데 어떤 영상이 왔냐면 얘가 수술을 3번을 해가지고 이 몸 밖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는 몸 안으로 해서 항문을 만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기운을 차리고 저한테 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막,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적이고 개구쟁이고 막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예? 저는 후원자님들이 본인들이 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났을 때의 그 모습을 본다면 저는 한 아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이 아이의 한 생명이다. 예,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아이를 살리고 있구나. 그거라고 봐요. 그럼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는 우리 다 헤쳐나가야 하고 또 그럴 날이 멀지 않았고 더 많은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 때가 아닌가. 특히 현지에서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접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거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 얼마나 눈물로 이 상황을 우리를 다 바라보고 싶을까 하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희 씨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눈물도 많이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네. 우리가 많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아이 하나하나의 존귀하고 밝은 웃음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도 하고 가장 와닿았던 거는 우리가 컴패션의 그 수혜자였는데 네. 이렇게 성장해놓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구나. 네. 우리도 다른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살려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특히 그런 질문들 많잖아요. 왜 우리가 나라가 아닌 외국의 아이들을 돕습니까? 라는 질문 사실 굉장히 네. 많이 받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처음 도움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스완스 목사님이 이제 창설자이신데 네.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네, 네. 전쟁 고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외칠 때마다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똑같았겠죠. 당시에도. 우리 네.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 네. 그때마다 스완스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가서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한국에서 가져온 이 깡통이 여러분에게는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깡통에 불과하지만 한국이란 라디오에서 듣는 이 전쟁 고아들한테는 생명줄이라고.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몰라서 그런 말을 그럼요.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을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도. 네. 우리 전봉균 현재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두 아이 아빠인데 자기 전에 항상 애들한테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주님 좀 잘 보살펴 주시고라는 기도를 항상 하는데 내 아이만 아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아이도 주님 아이고 내 아이도 주님 아이인데 그래서 저는 진짜 컴패션이 뭔지 몰랐어요. 오늘 네. 전까지도 아예 몰랐고 근데 이제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진짜 누군가의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부모가 좀 되어주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영화에선가 내 자신이 우연히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그런 드라마였나요? 영화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는 컴패션의 아이를 직접 만나고 나서 나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는. 그래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외롭고 슬픔에 떨고 있는 제 자신을 안았던 경험을 했어요. 네가 얼마나 많이 외로웠니?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을 때 그 포근함을 제가 느꼈던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안 생길 때 우리 인도네시아에 사는 페비라는 아이가 매일 편지가 와서 훈자님 아기가 생겨달라고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기도했습니다. 또 다음 편지에 아기 태어났나요? 뭐 아기가 가지셨나요? 그 후에 저희 큰 딸 아라를 갖게 되고 둘째도 가졌을 때 그 수많은 저희 후원한 아이들이 저희 가족처럼 동생이 생겼다고 기뻐했던 그런 가족애를 또 누릴 수 있었고 또 세 번째 또 이유로 제가 컴패션에 대한 그 비전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없지만 저는 제 마음은 그 나라의 어린아이 생명이 미래의 선교사를 키우는 일이다. 내 작은 후원이 미래의 선교사를 키우는 일, 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의료택을 줘서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성장시키고 양육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큰 축복을 저는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발적으로 컴패션을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왜 우리가 재밌는 영화나 맛있는 걸 먹게 되면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해봐 되게 맛있어 뭐 하듯이 되게 재밌어 하듯이 그런 기쁨을 많은 후원자들이 또 누릴 수 있었으면 맞아요. 컴패션을 제가 하면서 가장 큰 누리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중심에서의 사랑의 기준, 바리새인과 같은 그 기준이 나와 함께 먼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것을 배워간다 그럴까요? 예, 그게 저는 컴패션에 제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컴패션 사역 위해서 또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 저 건강합니다. 이제. 예. 감사해요. 건강 늘 잘 신경 챙기시고 써주셔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엔 곧 백신도 다 맞게 되고 자유롭게 좀 다니게 되면 많은 또 비전 트립을 통해서 네. 또 많은 곳에서 컴패션 알려주시고 또 몸소 실천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것을 증거해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